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030쪽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매월 첫 주일에 우리 배진 전도사님 말씀을 준비해 주시는데 제가 보니까 아주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해요. 저보다 더 잘한다. 어저께도 제가 칭찬을 했는데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되시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 주신다고 나와서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한번 해주세요. 힘나게.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집에서 다들 예배를 드리니까 힘이 안 날 것 같아. 몇 명 없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이 힘을 주시면 아주 말씀이 꿀과 같이 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이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많으신 긍휼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지나온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4월 마지막 주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나왔던 한 달간을 돌아보니 참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5월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5월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를 잘 마치고 5월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저희들의 믿음도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더 잘 이해하도록 섬세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믿음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기를 갈망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평택일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느덧 1년 4분기의 2분기 시작인 4월이 다 지나가고 다음 주면 5월이 찾아옵니다. 날씨도 벌써 더워지고 이래서 버스를 타면 에어컨을 켜기도 하고 반팔을 입은 사람을 또 쉽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4월이 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쭤보고 싶기도 하지만 저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이렇게 현장 대면으로 이렇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1월부터 4월까지 지내오면서 저희의 일상생활은 딱히 그렇게 변화가 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통제가 많이 되고 저희가 뭘 하려고 해도 불편함이 더 가득하고 저희한테 이제는 예전에 편했던 그런 모습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는 코로나 시대가 처음이라면서 힘들다, 걱정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어느새 또 그런 뉴스가 많이 안 나오는 거 보면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사회적으로는 과연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만 봐도 코로나 백신 문제도 있고 미얀마 학살 문제도 있고 위구르족과 티베트 쪽에 학살하는 문제도 있고 인종차별의 문제도 있고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시끄러운 일들입니다. 국내적으로만 본다 해도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성범죄자 문제도 있고 아동학대 문제도 있고 대선 주자야 결정의 문제 같은 것도 있고 참 많은 시끄러운 일들과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면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기사의 댓글창을 보게 되면 더 깊은 고민과 고뇌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유는 모든 기사에 기독교에 대한 욕이 참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세상의 반기독교적인 모습을 갖게 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기도 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모든 잘못을 저지르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우리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데 왜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그렇게 욕을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억울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수업 중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출석하시는 한 권사님이 자신한테 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제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욕할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이 말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많은 비판과 핍박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조차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의 비판의 대상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대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된 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많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힘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많은 핍박과 어디 가서 고백하기 어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가 더욱 당당하게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서에서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4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번 말씀은 그 중에 3번째 노래로 여호와의 종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진전으로 인종하며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학자는 우리가 학자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뭐 선생님 혹은 뭐 박사님 같이 흔히 아는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학자라는 말을 저희 성경을 잘 해석한다면 오히려 배우는 자 혹은 뭐 제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교훈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단지 공부를 많이 해서 박학다식해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의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스승에게 배울 수 있는 좋은 점들을 다 배우고 스승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완벽한 자질과 준비를 갖춘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라는 표현은 배움을 받은 자들, 제자들로 번역할 수 있고, 본절에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란 말은 여호와의 제자로 여호와와 인격적 관계하에서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말만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학자들의 혀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단지 말 잘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이 많이 계신가요? 지금 막상 생각해 보면 또 별로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 주변에 참 말주변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말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판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언변 실력으로 또 그런 판매율을 또 높이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주변에 둘러보면 언변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저희 아이폰, 뭐 이런 애플이라는 회사의 전 CEO인 스티브 잡스는 프레젠테이션, 즉 발표를 잘하는 걸로 참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로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샀고 자신의 회사 제품에 더욱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에는 말 잘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도 하며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말 잘하는 실력은 학자들의 혀, 다른 말로 제자들의 혀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유명하고 말을 정말 잘하지만 세계에 큰 아픔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다 아는 나치의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시작해 한 사람이며 홀로코스트라는 유대인 대학살의 아픔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포악하고 이렇게 정말 잔인한 사람이 어떻게 그 시대 독일 사람들에게 각광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미얀마처럼 쿠데타도 아니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추대해서 세워진 지도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 언변 실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학자들의 혀, 즉 제자들의 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학자들의 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학자들의 혀는 단지 말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장과 말이 아닌 주인의 말을 주인의 의도대로 그의 뜻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게 될 때에 공고한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공고한 자들을 잘 대할 수 있는 것도 축복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정말 연약한 자들입니다. 어떠한 말에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쉽고 세상의 말과 세상의 것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기회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언어와 세상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학자들의 혀로 하나님 말씀, 즉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잘 이해하도록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절에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기 위해 기도해야 하십니다.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무슨 상황에 처했든 우리는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나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종의 태도입니다. 다른 말로 오직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리고 숨겨두었던 사실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 중에 이 종은 누구일까요? 많은 해석과 앞서 나오는 이사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종의 노래의 종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제자로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본장 6절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한 측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제자로 여기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고 여기저기 뽐내고 다녀도 저희가 순종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고 헌금 많이 하고 성경 지식 많다고 뽐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저희가 전심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 말하듯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핍박이라도 기꺼이 감수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친구나 어떠한 관계에서 그 사람에게 마음이 떠나면 그들을 적대적, 그리고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쁜 부분만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도 그렇기에 당연히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의 첫 부분에서 말했듯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 사람들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뜻을 수행하는 것이 정말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일지라도 세상은 여호와의 종을 환영하기보다는 핍박하고 오히려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듣기 좋은 말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모난 모습을 보이고 그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 거를 도둑질하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너 잘했어, 너 정말 착하구나, 그렇게 말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세상 것에 찌든 사람들이 들으면 듣기에 거북한 말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책망하는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죄인이 누가 와서 자신의 죄를 책망한다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하지 않고 과감하게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세상은 필연적으로 여호와의 종을 외면하거나 반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박해를 가할 것이지만 우리는 더 과감하게 전해야 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고 방법을 연구하고 숙고해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바꾸고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건 우리가 정말 학자의 혀로 전하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전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중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하여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시대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닮아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그는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뺨도 맞았을 것이며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벌거벗긴 채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정말 그러할 이유가 없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분명히 그런 수치를 겪지 않으셨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런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아무런 잘못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런 수치를 다 견뎌내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세상적 수치를 다 감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세상적 수치를 감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가시밭길과 같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세상의 핍박을 기꺼이 감수할 각오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없으며 그것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어디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세상적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할 수치도 다 감수하셨습니다. 이 시간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각오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치를 감내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겪은 수치가 영광으로 바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일을 위해 수치를 감내하는 것이 가장 영화롭고 복된 삶임을 확증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을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서일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과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영원한 수치를 벗기기 위하여 대신 수치를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자신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그의 대적들 앞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입증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세상은 수없이 도전해 오고 있고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에서 이겨낼 줄 알아야 하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비유를 드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릇의 종류는 참 많습니다. 요즘은 제 또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릇을 모으는 것이 하나의 취미로 자리 잡으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온 그릇부터 시작해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등을 참 많은 그릇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금그릇과 은그릇 그리고 질그릇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식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릇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질그릇이 식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그 그릇은 사실 깨쳐도 상관없고 더러워져도 상관없고 그릇에 흠집이 나도 딱히 그렇게 신경 안 쓰기 때문입니다. 근데 금그릇과 은그릇은 보기에도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만약에 괜히 그걸 쓰다가 그릇에 흠집이 나거나 더러워지거나 찌그러지면 그거는 정말로 속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금그릇, 은그릇은 정말 귀하신 분들 오실 때만 꺼내시고 질그릇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바로 이렇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질그릇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이쁘다, 아름답다, 비싸 보인다, 애지중지 아껴주지는 않지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질그릇처럼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한 눈초리를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이 되셔야 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깨치고 흠집나고 소중하지 않게 다뤄지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가장 잘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소중한 질그릇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성품과 사역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잃지 않으셨고 그를 통해 얻은 지식과 영성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세상에서 다함없는 수치와 굴욕,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부끄러운 일, 그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셨더라도 절대 결코 굴하지도 나약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에도 누구보다 의연하셨고 누구보다 당당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수치와 굴욕이 무엇을 위함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것을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으시길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부해서, 다른 사람보다 강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날 높여줘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바로 알고 그 일을 행함에 따른 당당함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핍박하는지, 그리고 그 핍박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걱정되고 무서운지. 그러나 그 핍박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신다면 그것만큼 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이 혼란스럽고 우리에게 가혹한 세상 가운데서 어떤 것에도 굴하지 말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생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당당한 삶, 의연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어떠한 수치와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끝까지 당당하게 의연하게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많은 핍박과 시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 못하고 뒤에 숨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이 무너졌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셔서 더 어려워질 세상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또 세상에 올바르게 잘 전달할 수 있는 학자들의 혀와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5월달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이 되길 소망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성경 잘 쓰고 계시죠? 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잘 안 쓰시나 보다. 계속 조금씩이라도 한번 써보세요. 꼭 이제 우리가 30일까지 그랬지만 그게 막 매달려서 그러진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씩만이라도 꼭 이렇게 쓰시다 보면 정말로 그 말씀이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감사지금을 맡고 나면 뭐 부르는 데도 많고 뭐 해달라는 데도 많고 바쁘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기도 시간이 줄어들 것 같고 성경 읽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고 대부분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평택 엘림교 담임 목사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바쁠수록 제가 어떤 감독님이 어저께 전화를 주셨어요. 원로 목사님이신데 감독을 지내신 분이 저한테 축하해 그러면서 잘해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독님,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성도들 신방하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배 목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믿어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여러분들 귀찮도록 신방할게요. 제가 아주 귀찮도록 신방할게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2년 동안 감사직보다 담임 목사직을 더 잘 받다, 이렇게 칭찬 듣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기원의 부흥단장 이치임식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축하금만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선교회 경기원의 여선교회 연합회에서 신인 감리사들을 이렇게 상결례견 부부를 초청을 다 이제 감리사 바뀔 때마다 하는 건데 화요일 날 있어요. 매 할 때마다 2년에 한 번 할 때마다 저녁에 했다는데 이번엔 또 아침에 한대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4월 27일 날 아침에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남아 선교회에서 이번에 감리사, 우리 동남아 선교회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선교회인데 감독을 2분 배출했고요. 이번에 감리사를 3명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4월 30날 축하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요. 기도해 주십시오. 연애 정책 세미나가 있습니다. 원래 2박 3일인데 2박 3일 동안 연애 임원들 다 한 곳에 모여놓고 연애 정책 세미나를 하는데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빼고 감리사와 서기만 이렇게, 왜냐하면 그분들은 행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월 11일 날부터 12일 날까지, 또 12일부터 13일 날까지는 서기, 이렇게 나눠서 정책 세미나를 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동남아 선교회 원례회 및 연합 심야기도회가 5월 14일 날 한샘교회에서 있고요. 요거는 이제 했는데 제가 지우질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쭉 이렇게 와 있네요. 경기원의 감리사 협의회가 5월 28일 날 있고요. 또 26회 여선교회 경기연합회 선교대회가 5월 27일 날 목요일 날 평택 제1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옆에 교회인데요. 근데 이때도 여선교회원들이 우리 지방에서 10명만 할당됐어요. 10명만. 예전에는 300명씩 할당되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10명만 우리 지방에는 할당이 돼서 10명도 다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여선교회 이 활동이 전 교단을 통틀어서 우리 감리교회 여선교회만큼 활동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5월 27일 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좋은 아주 훌륭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32회 경기연회에서 우리 평택 동지방의 4대 감리사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목사님들께서 또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추대를 해서 몇몇 목사 장로님들은 왜 자기들에게 허락을 안 받았느냐 이렇게 두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감리사 문제는 장로들에게 허락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거지 사실은 허락받아야 될 게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잘 해서 23일부터 정식으로 취임이 됐고 내년 연회 전날까지 제가 직무를 잘 이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제가 잘 하고, 제가 좀 마음속에 하나 이렇게 아주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또 아쉽고 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감리사 첫 때에 꼭 14일 정도 감리사 부부가 유럽 여행을 가는데 못 가잖아요. 올해 못 가요. 절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회심의 기도를 했어요. 뭐냐면 잘 됐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거 갖고 뭐 서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할 거예요. 정말 잘할게요. 제가 정말 잘할 테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잘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저희 큰 아들이 기도해 주세요. 큰 아들이 법적인 문제는 없었어요. 법적인 문제는 없었는데 그래도 자꾸 전임 감리사가 법적인 문제를 자꾸 들고 오니까 이제 성도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그 은퇴하실 목사님을 한 분을 모셔놓고 1년 동안 담임을 맡기자, 형식적으로 맡기자 이렇게 합의를 보고 담임 목사를 모셔왔는데 사실은 성도들은 배명 목사가 설교하고 모든 걸 다 하기를 원했는데 배명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 1년 동안만이라도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된다. 오늘까지 아마 설교를 하실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성도들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설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 23일 날, 22일 날 정식으로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고 이제 담임 목사를 정식으로 맡았습니다. 추대를 받고 이제 구역회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의식을 한다고 그래요. 저희 큰아들 때문에. 이유가 뭐냐면 33살짜리 목사가 우리들처럼 나이 먹은 목사들하고 다르잖아요. 빠릿빠릿하고 머리도 팍팍 돌아갈 것이고 설교도 심플할 것이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장들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주 저희 큰아들한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심플한 설교보다 기도를 더해라. 재미있는 설교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라. 제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 그렇게 하겠노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막내 아들 오늘 배진 전도사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부탁을 하는데요. 여러분 배진 전도사는 더 많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이기 때문에 더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리라.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무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들 감격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푸른 초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악의 어두움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려는 결심을 새롭게 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그 가정에 주신 사랑의 열매인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일터와 삶의 터전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병태엘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다시 한번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